기도는 중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전에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피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벌을 얻는 겁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면 100%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유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병마를 이기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와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면서 탄식하며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백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은 기도는 똑같습니다. 기도로 해결합니다. 예수로 해결합니다. 아멘.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상담 받으러 오면 결론은 뭘 이야기해 주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이게 답이니까 그런 거예요. 답이니까. 진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첫째는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오직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벽 쪽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앞에 벽과 같이 가로막힌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기도 외에 답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답이 있다는 말이죠.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야 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히스기야의 겉모습만 모방해서 외식자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진실과 진심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진실과 진심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진실과 전심의 의미는 히스기야 왕의 충성됨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되는 진실, 전심 필요하죠. 히스기야 왕은 어린 시절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최초로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렸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아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한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1절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됩니까? 왜 기도가 뜬구름 잡습니까? 허공을 치고 맙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진실과 전심이 빠졌어요. 우리 아들 때로는 이렇게 12년이나 특히 일반 학교도 아니고 제자비전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변합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전심이 빠졌어요. 어리는 아이들 진실과 전심이 빠지면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겁니다. 진실과 전심. 하나님 다 아셔요. 교회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애쓰고 또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은 아이들이 어린아이같이 진실과 진심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또 일부 소수는 그렇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가? 진실과 전심이 빠졌어요. 안 마주쳐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과 소통 없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그러면 소통이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진실과 전심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과 전심이 들어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인간보다 더 확실하게 들으십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절박한 내 눈물을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 하나님의 선언 아니겠어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들었고 보았다. 들었고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는 이런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내 전심이 통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 없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시오. 한나의 눈물, 심지어 하갈의 눈물마저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었어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흘리는 3대 중요한 액체가 있지요. 눈물, 겸손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피, 용기를 상징하고 땀, 봉사를 상징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해 볼래요?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한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내 눈물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소개했던 그 사모님, 그분보다 더 여러분 힘듭니까? 남편이 근육무력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두 자녀가 정말 불안증으로 힘들어하고 거기에다 40여 명 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정신지체 장애자가 있고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또 간증하는 제가 어제 들었는데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애가 잡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짐승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때로는 자식을 키우고 때로는 영혼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잠언 39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10편 39편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르렀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몇 가지 구체적인 응답이 있죠. 낫게 하겠다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확실하고도 분명한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재밌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해보세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편찮은 분, 또 우리 자녀가 아파하는 분, 준성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됐어요. 월요일날 또 올라간다고 병원에. 어린 아이가 혹독한 이 암의 고통을 치료 과정을 이겨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해야지.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햇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느니라. 지난 수요일도 새벽기도 때 이야기한 것처럼 40분입니다.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대화. 나는 항상 그와 말할 수 있네. 사랑의 대화를. 다른 사람과는 말 못해도 나는 항상 그와 말할 수 있네. 소리 없는 대화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밤이나 낮에나 꿈속에서도 나는 어디서나 그와 말할 수 있네. 아름다운 대화를.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든 나는 항상 그와 말할 수 있네.
끊임없는 대화를, 무슨 일을 하나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대화를 나는 늘 그와 나누고 있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과 늘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가 뭐냐? 성도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시키면 목회는 끝나요. 진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면 그 목회는 끝나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루어 가십니다. 정말 우리의 아이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느냐? 확인하세요. 저는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지만 이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없으면 효과 없어요. 그래서 늘 제자 훈련 앉을 때마다 새벽 기도하라고. 제가 남 제자반은 지난주를 하면서 내가 좀 짜증내지 안타까움이 호소를 했어요. 언제까지 그 모양 그걸 계속해서 제 시간에 나누냐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나누다 보면 그게 한 시간 가요. 좀 변화된 것 좀 나누자고. 응답받은 것 좀 나누자고.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소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하소연만 하다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소연했다면 이제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거기에 생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살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사람 목적교회 유성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소문 신비로운 역사가 있지요. 기도 응답이 있지요. 우리 대한교회 나오면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뚫어내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우리 인생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징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신바람 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앉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원교회 이제는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 맡기면 제가 감당 못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앉을 때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진사님 오늘 부친 장례 치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도시에 문안 가서 우리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캠핑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모로 부모님이 또는 아이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신 것처럼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